오늘 스바냐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 부르라고 공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놓은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즐거워할지어다.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는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신약시대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언할 때 노래는 언제 노래를 하라고 합니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노래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노래합니까? 이제 한국 국민들은 노래방에서만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을 보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많지만 노래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건물 하나마다 다 노래방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 민족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이었는가? 왜냐하면 저는 노래방을 가봤나? 옛날 대학교 때 막 생겼을 때 한번 가본 것 같고요. 노래방을 거의 이제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술이나 들어가면 공원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봤지. 근데 노래방을 보면 한 민족은 노래와 흥을 좋아하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나 그걸 제가 직접 목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 할 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감사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노래하라 할 때에도 지금 항상 노래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남아 왕국의 요시야라는 왕의 통치 시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이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보면 농부도 있고 제사장 출신도 있고, 근데 오늘 보면 왕족입니다. 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보다도 나라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켜보아야 했던 이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절을 보면 항상 말 안 듣고 혼나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25년 이상 됐다고, 목회한 지가. 근데 설교 항상 준비할 때 보면 그때 25년 전에도 어려웠고요. 그때 이제 목회한 지, 시작한 지 한 2년, 3년 되었을 때는 IMF만 왔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계속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또. 네. 어떻게 보면 핑계가 좋죠. 코로나란 핑계. 예, 어떻게 보면. 항상 어려운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진짜 어렵죠. 예. 당시의 위기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의 왕이 요시야 왕인데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때 왕이 위에 올랐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 왕이었던 아몬 왕이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가 됐고 천신만고 끝에 반역을 진압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꼬마가, 8살 꼬마가. 그럼 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했겠죠?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왕이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요. 2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민심이 돌아섰어요. 왕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을. 이런 상황에서 민생이 파탄나고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은 종교가 중요하잖아요. 이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냐? 이를 읽어보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므낫세 왕이었어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55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그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바로 세웠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나라로 딱 세워놨는데 완전히 말아먹은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왕이 통치를 55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배려 났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뜨린 우상 산당들을 다시 복구했던 왕이 할아버지였던 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뜰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랬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자,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 영적으로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마디로 절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근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래 부르라고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좀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맥이 풀리는 그런 날씨만 해도 덥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노래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 많이 하셨습니까? 뭐 찬양을 많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도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인지 아닐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노래하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항상 여러분 말씀은요, 다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에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와 주는 겁니까? 예, 이런 철부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30살 먹고 철부지 행동하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님의 심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노래하라고. 근데 왜 스바냐 선지자는 절망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8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노래 부르라고 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 14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받으려고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이 무슨 노래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시편에 곡조를 붙여놓은 것이 찬송가고요. 기독교는 음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부릅니다. 성악가 대부분 교회 다니고요. 기독교는 음악이 발달했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는데, 이 교동문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지만, 이 천주교에서는 곡조가 붙어 있어요. 그 막 다 신부님들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면 성도님들이 화답하는 노래를 해요. 들어보셨죠? 그랬습니다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좀 제가 무식한, 그걸 좀 내용을 알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곡조가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노래하는 그런 종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여러 사람들의 그 노래들을 모아놨는데 다윗의 노래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시편 노래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을 들어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우리 오늘 교회 왔잖아요. 와가지고 찬양했고,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노래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힘겨울 때에도 노래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의미로는 찬송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은 노래의 넓은 삶을 통해 노래하고, 예배, 이거 다 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찬양해야 돼요. 노래해야 됩니다. 심지어 장례식도요, 곡조로 다 되어져 있어요. 노래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찬송을 부르니까 뭐 저런 부모 자식도 없는 종교가 있냐고, 부모도 없는 종교가 있냐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죠. 기독교는 다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불렀죠? 이 찬양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번 가사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찬송가를 지었던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주 평탄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4딸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변호사이고 교수이고 딸만 4명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4딸과 가족이 함께, 아내와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는데 여객선 타고 가던 여객선이 영국의 배와 충돌해가지고 타고 있었던 승객 226명이 다 죽었답니다. 다 익사해버리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고, 다 죽은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사고로 4딸은 다 물에 빠져 죽었고요.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태포드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를 했고,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스태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그 현장에서 시를 하나 졌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413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를 줄 수 있습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를,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또 노래를 짓고 절망 중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진성이가 검암중인가 아니 대인고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오페라로 대인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예술의 전당으로 가서 보러 갔는데 그게 오페라의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이 나부코는요, 느부갓네살의 그 이탈리식 표현이 나부코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와요.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번 쳐보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인 노예들의 합창이다라는 노예 합창이라는 제목의 그런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거든요. 자,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너무 큰 절망 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그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그 심정을 상상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히브리인 노예의 합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래를 즐겨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요 말고 찬송을 즐겨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히브리인 노예들의 합창을 이렇게 쭉 한번 불러봤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하나를 딱 보면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불렀던 다른 노래가 쭉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구나. 노래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요.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노래를 멀리 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원래 신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즐겨 부르기를 힘쓰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불러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러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근데 그런 노래 말고 하여튼 노래를 즐겨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요, 하나님 생각하게 돼요.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암송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노래하라고 했죠. 노래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빠가지고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힘으로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데서 끝나나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그 많은 노래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힘을 공급받는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힘을 얻습니다. 노래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여러분, 힘을 공급받게 되었다. 자, 아까 히브리인 노예의 합창, 그것을 베르디가 지었다고 했죠. 베르디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이 왜 그 노래를 지었느냐?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속국으로 살았거든요. 너무 나라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내자 그러면서 그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비록 속국에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그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막 입이 쫙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서 무리를 딱 걸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라. 잘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어느 순간 물에 빠졌습니까? 거친 파도와 부는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푹 빠져들어갔어요. 언제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예수님 바라봤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물 위도 걷는 힘이 생기죠. 근데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환경을 바라봤을 때 바로 빠져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분도 계셔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항상 떼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선을 항상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노래할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힘이 아주 큰 힘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런 큰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즐겨 부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 안 합니까? 두려워하죠? 안 놀라십니까? 놀라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잖아요. 왜 놀래죠?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노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듣고 싶은 찬양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 너무너무 많아요. 불교 신자들은 노래가 없어요. 거기는 있긴 있는데 이제 조금 기독교 따라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몇 개 말고는 없어요. 기독교는 뭐 클래식부터 시작해가 다 그거 다 찬양과 성경의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또 복음성가도 요즘에 발달해 있지 않아요. 하여튼 노래를 듣기를 힘쓰고 즐겨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세 번째 이유, 승리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하다 보면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승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앞일을 모르잖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거든요. 현재는 힘들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승리를 보증하고 있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의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날 되면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짧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
너희들 하게 될 테인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영광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을 잘 지키면.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기독교는 남은 자 사상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에요. 20절을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복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노래하라? 무엇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라고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아까 주 하나님도 보면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와요. 무슨 대부분의 찬송가의 마지막 절은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승리에 대한 보증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는 다 승리가 있을 것이다. 최종적인 승리, 영광과 명성과 칭찬을 얻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노래예요. 찬송이에요. 현재 상황 바라보면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길게 약속하신 최종적인 승리, 그 날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유명한 노래를 한 곡 하나 들면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노래한 시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함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왜 이 노래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했어요. 이런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은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은 노래가 없어도 노래를 많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공급받는다고 했죠. 4절을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노래하다 보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 6절 한번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 노래를 하다 보면 노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천국의 소망,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칭찬과 명성, 이걸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슨 힘으로 그 절망을 이겨나갑니까? 그냥 초능력 받아가지고 모든 나를 절망케 하는 환경을 다 때려 부시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식으로 그 문제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그 환경. 근데 참을 만한 힘을 제공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조금만 견디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소망이 더욱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절망의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른 누굽니까? 나죠.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 즐겨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찬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넓게 보면 예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노래,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은요. 노래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노래하다 보면 긍정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에 있다가도 찬양하다 보면 막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노래해야 할까요? 승리의 소망 갖게 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절망 상황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노래하기를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씀은 쌓여가요. 말씀은 쌓여갑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어요. 이번 한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지금 휴가가 맞물려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휴가인 분들이 있고 어제부터 휴가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찬양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듣고도 흥얼흥얼을 거리면서 찬양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고 체질화하여서 찬양을 즐겨 부르는,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와 승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노래 많이 불러보셨어요? 그럼 대답은 이제 안 하겠죠. 이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그렇겠죠.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아유, 큰일이 생겨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배경이 뭡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잘 풀릴 때 노래하는 것보다 절망의 상황에 더 필요한 것이 찬양과 노래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역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노래하면 우리는 다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노래하시기를, 역전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성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말씀했는데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체질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